최근 그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각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아주 유능하고 명망 있는 많은 유명 인사들이 하나씩 둘씩 법정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가졌던 권력과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로 포장되어 있던 그들의 민낯이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시인은 법정에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학생들 교과서에 실렸던 자기 시들이 전부 퇴출당하는 이런 불명예와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승가도를 달리던 정치인들이나 또 유명세를 타던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자기들의 세계 안에서 전부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폭풍보다도 더 강하게 질타하는 이 미투 사건, 이 태풍이 이제 곧 종교계에도 불어닥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뉴스들,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진짜 사람은 겉으로 봐서 모르겠다.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을 볼 때에 좀 특이한 중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존재 자체가 문제 덩어리인 것처럼, 불신의 대상인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정에 있는 가장들이 그것도 그 누구보다도 능력과 재능과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승승가도를 달리던 사람들이 왜 이런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이런 양심과 윤리의식이 그만큼 부재하고 있다는 것이겠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어쨌든 남성 중심 그리고 상하 유계 질서가 너무나도 분명한 이런 권력 문화 그리고 술 문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들이 종교인들에게도 일어나도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인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영적으로 좀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중에 최고의 충격적인 미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찍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북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을 잘 반영하는 그 왕의 모델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의 믿음, 그의 인격, 그의 영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미투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그냥 성범죄가 아니라 살인죄까지 지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우리 한국 땅에서 퍼졌다면, 다윗이 한국 땅에 살았다면 아마 생명부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토록 믿음이 좋은 사람, 너무도 존경받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이런 추한 죄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은 이 밧세바 사건, 이 미투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왜 넘어지는가, 그리고 넘어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 읽게 될 내용부터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 전주에 우리는 다윗이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주 절차는 복잡하지만 맨 먼저는 유다 지파의 지지로 왕이 됐다가 나중에는 나머지 지파들의 지지까지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통합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드디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 읽게 될 내용들은 보면요, 이제 대부분 기분 좋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했던 치적들,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쭉 읽다가 보면 그냥 훌륭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 그리고 이 사람의 신앙 상태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치적을 조금 살펴보면서 다윗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잠깐 보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했던 치적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는 겁니다. 당시까지는 여부스 족속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 먹고 이 성을 점령해서 탈취하고 예루살렘을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깥에 있었는데 개인 집에 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다윗의 이 하나님을 사랑한 뜨거운 열정이 마침내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다가 자기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다가 아내에게 민망하다는 핀잔을 듣게 되지요. 그래도 그것은 곧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뜨거웠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왕이 돼서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정작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초라한 천막에서 계속 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죠. 그러나 너는 피를 흘려서 안 된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리라. 정말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약속해 준다 하면서 이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게 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언약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읽게 될 본문 안에서 마지막 다윗의 치적은 주위의 강대국들을 다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전성기를 이루는 이제 그런 치적을 행하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무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백전 백승 다 승리를 해서 그 주변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고구려 시대에 보면 광개토 대왕 때에 굉장히 그 땅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영토를 넓혔는데 이제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커졌나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고 얻었던 그 땅보다 약 한 3배 정도의 땅을 확장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굉장한 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한 것입니다. 자, 이거야말로 진짜 당대 최고의 미투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성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성범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사람이 그랬다 하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충격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에 넘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무너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가 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되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우리 삶의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꼭 성적인 죄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전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무슨 귀신들이 막 머리 풀고 나오고 막 흡혈귀가 나서 피를 빨아먹고 막 그런 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소소한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획의 앞에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가면서 오늘 다윗의 예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왜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넘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승리 후에 교만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 후에 교만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했고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이제 그 왕의 장례식에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평소에 다윗에게 호의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의 장례식에 자기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이렇게 잘 감사하게 맞아들여야 되는데 아주 희롱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나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암몬에서도 이 한운이 자기 힘으로는 힘들겠다고 생각하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합세서 연합 동맹을 맺고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또 그와 연합했던 아람 족속도 같이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 정복하기 일보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그 우기가 있는데요.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거의 다 이겼지만 어쨌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전쟁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찾아올 때에 이제 다윗은 다시 일어나서 저 땅을 완전히 정복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군사들을 총집결시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전쟁에 다윗이 나갔어야 되는데 이 전쟁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을 보내서 네가 다 처리해라 하고 이제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한 것은 뭐 그거죠. 보나마나 이 전쟁은 이긴 것이다. 우리가 90% 다 이겨난 전쟁이고 나머지 10%만 하면 되니까 뭐 이건 보나마나 이길 것이다. 그동안 내가 나가서 항상 이겼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에 친 적이 없었는데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뭐 이번에도 당연히 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안 가도 돼. 라고 생각하고 요압을 그냥 보낸 겁니다. 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렇게 보냈으면 어쨌든 그동안의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제 자기 신하 요압을 보냈어도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도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내놓고는 자기는 예루살렘 궁에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의 중동 지역의 낮은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워서 이 열기를 참 피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늘에 가서 주로 이제 잠을 많이 잡니다. 저도 이란에 가보니까 낮에는 전혀 안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해요. 나가면 거의 죽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이제 다윗도 그래서 이제 옥상에서 그늘에서 이제 한숨 푹 자고, 그리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이 되면서 심심하니까 옥상을 거닐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궁은 예루살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지역이 굉장히 고도가 높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래의 모든 마을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왕궁 주위로 그 고위 관직들이나 신하들의 집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당 같은 것들은 잘 보이시오. 근데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하나 포착된 겁니다. 어떤 여인 하나가 이제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순간 다윗 안에 이제 이런 욕정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바로 신하를 불러서 저기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미 이 전쟁을 위해서 출정해서 나간 상태에 있고 이제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가 혼자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이제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지요. 자,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이제 그것을 즐겼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지요. 그 소식을 통보받고 이제 다윗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제 임신이 됐으니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점점 배가 불러올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다윗이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머리를 자꾸 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재빨리 소환시킵니다. 소환시켜서 네가 수고했으니 특별 휴가를 주겠다. 집에 가라. 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가서 아내와 자라는 얘기죠.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 가고 군사들과 함께 병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왜 특별 휴가를 줬는데 안 가냐. 그러니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지금 이 전장에서 군사들이 쉬지 않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피곤하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장이 돼가지고 나 혼자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고 이제 계속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이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게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이제 장교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가 가거든 최전방으로 보내라. 최전방에 그냥 목숨이 위태위태한 곳으로 보내서 이제 죽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의 의도대로 우리아는 최전방으로 보내줬고 전쟁 중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은 이제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모든 문제가 다 덮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다윗 왕에게 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에게는 양들이 수천 마리가 됩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새끼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키우고 있는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부자가 그 많은 양들 중에 하나를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그렇게 손님에게 접대를 했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듣고는 막 화를 냅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냐? 그런 나쁜 놈은 당장 형벌에 처하고 그가 4배나 갚아주게 하라. 이제 그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셨고 당신을 왕의 지위에 세워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신하의 아내를 빼앗습니까? 혹시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당신이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것도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하의 그 아내를 당신이 강제로 빼앗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엄청나게 호통을 치게 되죠. 이제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하였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지요. 이제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다윗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이토록 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가 있을까?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승리한 후에 교만에 빠졌다. 그리고 게으름과 방심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승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기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내가 어제 이겼다고 오늘 또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건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계속 이기니까 자동으로 이길 줄 알고 그냥 자기가 나가지도 않았어요. 안 나갔으면 기도라도 해야 될 건데 그것도 안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한가한 시간들을 이제 전부 자기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채우는 데 다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때를 노리고 사단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포기해서 결국은 범죄하게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영적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보면요, 승리를 맛본 후에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도 보게 되면요,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엄청나게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성을 무너뜨렸는데 정작 그 다음에 조그만 성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전쟁에서 실패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사로서 삼손 같은 사람을 보면요, 일당 백, 일당 천이었어요. 나가면 무조건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 도취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흐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방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드릴라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자기의 두 눈이 뽑히고 신세가 처량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 체면을 다 깎아내리는 이런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승리한 후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보통 보면 초반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나가다가 후반에 역전패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방심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들도 보면 이렇게 긴 방학을 주면 너무 좋잖아요. 쉬지 못하고 일하다가 방학 때 굉장히 길게 쉬면서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쉬다 보면요, 이제 또 우리 영성이나 생활 습관이 많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한가한 시간이 주어질 때에, 쉼의 시간이 주어질 때에, 그리고 뭘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때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투 사건들을 전부 보면요, 다 그런 유형들입니다. 이 교만함, 나태함, 방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런 사건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죄는 특별한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 후에 교만과 나태함과 방심에 빠지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예를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라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어요. 저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지금 벌써 한 달 넘었죠. 진행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도 그거예요. 참 규칙적으로 아침마다 맨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해본 사람만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교과서적인 답이라 할지라도 교과서가 교과서로 될 때는 얼마나 많은 검증을 거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면 진짜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은 무슨 대단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특별히 승리한 후에, 한가할 때, 심심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생활하시면서 너무 심심해, 뭐 할 게 없을까? 기쁜 일이 없을까? 즐거워할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잘 선택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이상한 거 보다가 이상한 데 빠져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경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죄는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들통 나버렸어요. 들통 날 위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빨리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것이 이게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게 좀 숨길 수만 있으면 이제 끝까지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죄를 짓습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추궁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자꾸 머리를 굴려서 연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그 죄가 이제 드러날 위기에 있죠. 바세바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여기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전공법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 머리를 굴려서 이 죄를 어떻게 덮을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아를 소환했습니다. 소환해서 특별 휴가를 주고 이제 자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니까 또 죄를 짓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지만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힘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드러나는 미투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가해자들은 권력자들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떻게든 그 아랫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죄를 지을 때도 권력의 힘을 이용하고 그 죄를 덮을 때도 권력의 힘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그래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권력은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다윗도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성적 범죄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들통날 위기에 있을 때도 자신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무고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건 놀랄 일이 아니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미노 원리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 계속 넘어진다. 한 번 죄지면 그 다음부터 계속 죄를 짓게 된다 하는 도미노 원리가 영적인 전쟁의 원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죄를 지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니까 첫 번째 안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첫 번째 싸움에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자기 죄를 은폐하려다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많이 지어서 나중에는 정말 이것저것 갖다 붙이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죄는 다른 죄를 양산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도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양의 이야기를 할 때에 정말 예민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였으면 빨리 알아차렸을 겁니다. 저게 무슨 얘기인지를. 근데 전혀 모르고 있죠. 오히려 자기가 막 화를 내고 있죠. 그런 나쁜 놈이 있나 하고 처벌하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벌써 다윗이 여러 가지 죄에 넘어지게 되니까 마음도 양심도 다 무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냥 흉악범으로 바뀐다거나 갑자기 중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도미노처럼 하나하나 넘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도 양심도 무뎌져서 전혀 이런 영적인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이게 믿음의 사람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빨리 회개할수록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직공을 가할 때에 이제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노라고 그렇게 자백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사실 진짜 악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비록 자기가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았고 그가 준 말은 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기본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적을 받을 때에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바세바가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치십니다. 이걸 알고 이걸 눈치채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하죠. 금식하면서. 그때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눈물로서. 그래서 침상이 뜨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어쨌든 자기 죄 때문에 어쨌든 자기 아들이니까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이 부모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자녀들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이 바로 자기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받을 때 또 혹은 심하게는 목숨을 잃게 될 때에 그 부모에게는 정말 가슴에 못이 박히는 그런 아픔이고 고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두고 다윗이 금식을 하며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그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십니다. 다윗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다윗이 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절실하게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냥 아들을 살려달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쉽습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하는 절실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제 성경으로 839쪽입니다. 성경 제일 중간에 있습니다.
시편 59편. 조금 길지만 우리가 좀 뜻을 충분히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9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읽으실 때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전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은 다윗이 죄 용서만 빈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가지 마소서. 또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내 마음에 정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힘들겠다 싶은 그런 충격적인 죄, 자신만이 아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죄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의 간구만큼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먼저는 죄를 지었지 않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요. 다윗은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혹은 끊어지게 될까 봐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이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갈까 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는 안 되겠지만 범죄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지요. 17절 시편 51편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죄에 미혹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17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딴 게 아니다.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면 확실하다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경건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이겼다고 오늘도 이기리라는 교만한 생각, 방심, 게으름 우리가 버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이 틈을 타고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해서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죄는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리기 위해 또 죄를 짓는 반복을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어떠함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이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써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남은 생은 우리가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또 넘어져도 다시 다윗처럼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넘어지며 실패하고 무너집니까? 왜 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예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승리 후에 교만과 방심과 이 게으름을 다 내어놓고 항상 깨어서 경성하며 규칙적으로 주님과 경건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가 죄를 낳습니다. 이 죄를 무한으로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단함으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